할렐루야. 20년 8월 13일 목요일 행복한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오늘은 유일성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합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분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 땅에 죽었다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를 꺾어버리고 마귀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오직입니다. 근데 그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일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안에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초조할 필요도 없다. 유일성의 응답은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냐? 오직에서 많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예수 말고 그래도 다른 거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초대교회에 그래도 율법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되고 뭐 이런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제일 심각한 이유가 뭐냐? 예수는 알아요. 그분이 위대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외에 어느 것도 필요 없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유일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 믿어도 막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염려 근심이 많은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로 결론 낸다면 유일성이 오는 거예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유일성을 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총리까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만 유일한 하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근데 총리가 됐다니까요. 이 사람 말고는 총리 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도 보니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훌륭한 바로 왕이 있었고 바로 왕 밑에는 많은 술객들이 있었고 학자들도 정치인들이 있었는데요. 모세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유일성의 응답이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10가지 재앙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성. 사무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만큼 힘이 있었어요. 유일성. 어린 양의 피, 그게 오직이거든요. 어린 양을 잡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더라. 딱 보니까 이게 유일성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람과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린 거예요.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유일성인데. 우리에게는 천만천사가 있고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보좌의 권세가 있는데, 보세요. 왕에게 답을 준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하고요, 또 고레스 왕, 이런 왕들에게요, 답을 준 사람이에요. 왕에게 답이 없고 다른 신하들에게도 답이 없는데 다니엘이 준 답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그 답을 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유일한 오직으로 딱 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기면 이미 복음이 아니요, 섞은 복음이요, 희미한 복음이요. 이게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가지면 저주가 임한다고 갈라디아 1장 6절 8절에 얘기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거기다 뭔가 좀 더하거나 예수를 좀 거기서 뭘 좀 빼거나,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 할 때 유일성의 응답이 하는 거. 그럼 유일성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때는 처음에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청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청소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나중에는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서툴었어요. 나중에는 나도 저들만큼 할 수 있구나.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것.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죠. 하나님의 천만천사가 동원되죠. 생각해 보세요.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요, 재앙을 막아낼 길이 없어서 그래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막아낼 수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적이 없어요. 유일성에서는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하나 일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일성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딱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걸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 평안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유일성을 잃어버릴까요? 오직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감사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덧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일성.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으면 아니 됐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으셔야죠. 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필요하냐? 유일성. 모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요, 마귀 나라요.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에도 복잡한 거예요. 늘 의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유일성.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가장 행복한 귀한 정식이도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 가도 뭘 해도 평강한 하나님 나라 임하여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